여러분, 오늘 제목이 만남 캠프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 평생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만났냐, 누구와 함께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은 이 만남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만남을 정말 응답으로 받으려면 여러분이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언약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게 언약 잡은 대로 만남이 옵니다. 왜 만남이 안 오느냐? 언약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옛날에 고민이 어디 가서 선도해야 되지? 누구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늘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고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냐?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내 언약이 되는 그때부터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란 말은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를 뭔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설교를 40분, 50분 듣습니다. 그러면 그 40분, 50분 내용을 다 기억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가 뭔가 마음에 담기는 거거든요. 많은 말씀 중에 한 단어 아니면 설교 제목을 그대로 붙잡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은 말씀 중에 경제치유와 예배인데 저는 말씀 중에 매주 11조, 매월 11조, 매년 11조 그 단어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도전해야겠다. 매월 11조. 요게 되면 내가 매년 11조도 한번 해봐야지. 1년 단위. 저는 말씀 나오면 이제 딱 잡고요.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 오는 게 많아요. 왜 언약을 잡아야 되냐? 우리 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그 각인을 치유해야 됩니다. 뭐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원래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생기와 더불어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명상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초능력하는 이런 모든 불신자에게 사실은 이 축복을 사실은 전부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경제 불신자에게 뺏기잖아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복음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보면 다 무너진단 말이죠. 바벨탑처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는 누가 제일 많이 만들고 있냐? 3단체 종교인들이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유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가 만약 이 부분이 치유된다면 그 분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말씀 들으면서요. 언약 하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나 듣는데요. 맞지. 제가 미국 갔는데 참 감사한 게 그래도 그 교회가요. 이 성경적인 말씀 운동 가지고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그래도 희망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끊임없이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미국 전역을 통해 2, 3지를 살리려고 끊임없이 이제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9월 때 되면 전호성 목사님 간단 말이죠. 10월 또 갑니다. 그럼 이제 모르는 분들 무대물에 자주 나가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교회 하나가 살면 미국 전체가 살기 때문에 미국이 살면 150개 다민족들이 모여진 미국이 살면 2, 3질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중지자 장로님들이 얼마나 소중. 여러분이 그걸 정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좋은 오산에서 이 좋은 스크린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야 아닙니까?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죠. 천국이고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광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 하나 붙잡으면 광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고요. 홍해 건넜습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닙니다. 언약 가지고 나온 사람은 가나안 가기 위해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언약만 잡으면. 그 광야 가는 중에 보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고 완전히 책임지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여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면 응답 주시죠.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광야에서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했더니 됐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우리가 뭐 양육을 해서 우리가 제자를 남기고 다 우리가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우리가 한 거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237과 미래교회 살리는까지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 하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하나를 붙잡았는데 복음이 모든 걸 다 되게 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간증 아닙니까? 제가 이제 찬양대를 가만히 보니까 288장이 어떤 찬양입니까? 크로스비가 지은 작사 아닙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근데 나중에 복음 깨닫고 눈 안 뜨기를 기도했잖아요. 알고 찬양 부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초등국하고 중고등국의 명함이 극명하게 나요. 어떻게 나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유초등국의 아이들의 이 찬양의 얼굴 표정과요, 그 다음에 중고등국의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다 봤거든요. 하나만 이제 특징이 뭐냐? 유초등국 애들은 마스크를 다 벗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으니까 막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해요. 중고등국은 마스크를 다 썼어요. 그것도 하얀색이 아닌 시커먼색으로. 제가 말하는 건 찬양을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이에 맞게 이제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참 나는 저 나이 때 참 갈등 많이 했는데 교회를 언제 그만둘 것인가 이런 갈등하고 언제 떠날 것인가 이런 갈등했는데 우리 렘트들은 참 감사한 일이다. 오후 예배까지 앉아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또 복음 대통령 된다고 준비를 하고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지금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이 자리에 있었던 그게 얼마만큼 그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각인과 뿌리가 치유되면 세 번째가 우리의 체질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왜? 체질이 안 바뀌어서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언약 가지고 보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리는 부분으로. 미래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옛날에 아이들에 대해서 참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조급하고 언제 이렇게 되겠나. 근데 요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난 복음 모르고서도 저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심어놓은 그 복음 그 틀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어릴 때 각인시켜 놓은 게 있거든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렘넌트다. 그러고 언약을 딱 심어놓은 게 뭐가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 이상은 인생 그렇게 갑니다. 왜요? 이삭이 기도한 대로 야곱 인생이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고 세워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그래서 하나 할 거, 우리 자신을 살리고 계속 세워가면 어느 날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 2, 30까지 이제 보내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언약을 잡아야지만 두 번째가 여러분의 삶에 오는 여러
여러 가지 다양한 일 속에서 이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어디서 놓치느냐?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내 직분에 따라, 내 직업에 따라, 내 나이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는데 딱 포장지로 쌓여서 옵니다. 문제라는 것처럼, 사건처럼.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아, 문제구나. 그러면 망하겠구나. 이제 걱정되는 거죠. 사건, 아, 이제 죽겠구나. 안 죽습니다. 해석이 틀리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는 발판입니다. 제가 말해서 발판이 아니고요. 성경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믿음과 성령과 지혜 칭찬 충만받는 스데반. 7 집사님을 중직자를 세울 때 거기에 뽑혔던 스데반. 예수님이 지금 나의 영혼을 받는다라고 볼 만큼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근데 죽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냐.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누군가 갑니다. 다메섹에 공무원들과 합법적으로 가서 다 잡아서 다 죽여야지. 누구냐?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돌이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믿습니다. 가짜로 저래가 우리 잡으려고 한다. 천하의 핍박자인 바울이 회심한 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절대 복음 안 받아.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어.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벌써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절대 복음 안 받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절대 복음 안 받을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인데 그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꺾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안디옥으로 부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정말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잖아요. 이상하죠. 성경에 우리가 요셉을 딱 보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이제 감옥 갈 줄 알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감옥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총리 될 거를 알고 있잖아요. 걱정 아무도 안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노예로 가서 경제 공부하고 감옥 가서 이제 정치 공부하고 이제 좀 있으면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이제 해석하러 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갖고 해석을 안 해요. 아니, 망했어. 큰일 났어. 이제 죽었어. 안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정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중요하게 뭔가를 발판으로 삼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 생기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발판 아닙니까 사실은. 스데반이 좀 죄송한 말로 잘 죽었죠. 죽음으로 해서 다 도망갔으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는 게요. 사도행전 5장에 가장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중직자로 부름받았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경제 때문에 속이다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떻게 해서 네 속에 사단이 그렇게 가득 차 있냐? 경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둘 다가 죽습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집니다. 아니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이 왜 죽지? 시험 안 들겠습니까?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 죽었으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시험 오죠. 갈등 오죠. 히브리파 헬라파 문제가 옵니다. 교회에서 이제 왜 우리 좀 더 안 도와주냐? 서로 싸웁니다.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요.
거기다가 위기 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본격적인 핍박 시대 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계속 핍박이 납니다. 사실은 시험과 갈등과 위기, 핍박입니다.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딱 지구상에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공동묘지예요. 조용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평온합니다. 다 죽었거든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시험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오고 핍박 오고 예수 믿는다.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럼 왜 오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언약을 성취시키는 방법이 뭐냐?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지만 사건이 바르게 해석되는 거죠. 언약을 만약에 붙잡지 않으면 모든 사건은 내가 무너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낙심될 사건, 내가 시험될 사건, 조건 자체가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맞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은 게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걸로 사건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사건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 이제 답 금방 내죠. 아, 당연히 올 게 왔으니까 뭘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뭘 갱신하고 뭘 준비하면 되겠냐. 뭘 다시 새롭게 붙잡고 회복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접근되는 거죠. 이러면서 오늘 중요한 본문에 만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만남이 오려면 이 문제와 사건을 해석을 바로 해야지만 만남이 옵니다. 왜 만남이 안 오냐? 문제를 틀리게 해석했고 사건을 틀리게 해석했기 때문에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만남이 와도 하나님 주신 만남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이 성취되는 모든 길로 문제와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딱 팀을 만듭니다. 이 팀을 통해서 전도를 위한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시켜 가는 겁니다. 시간표를. 그럼 가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곧 시간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바와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안디옥에서 1년간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만큼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만큼 무슨 시대가 됐냐? 안디옥 시대를 열은 거예요. 안디옥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5명이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신 일을 위해서 5명을 뽑은 중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가는 중에 바울과 디모데, 실라,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드디어 마게도냐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에베소로 가면서 아시아 시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옵니다. 로마 시대가 열립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가 어디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소중하게 바르게 언약 가지고 해석하고 그 언약 가지고 그걸 넘어서면 저는 볼 때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해결하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랬냐? 놔두라는 거예요. 딛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경제 문제? 경제를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서 해결할 게 아닙니다. 질병? 나으려고 기도하면 좋죠. 근데 더 마음이 조급할걸요. 나아야 되는데. 빨리 안 낫잖아요. 저 나으려고 기도하니까 더 막 사람이 막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안 나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화장실 없는 데 가면요. 더 이상하게 화장실 가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평상시에는 화장실이 있으면요. 그냥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는 언약 잡고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서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편안한 중에는 문제와도 기도하면 돼,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은혜 받으면 되지 하는데 이제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언약이 딱 사라지는 순간 문제가 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나면 이제 당황하잖아요. 당황하니까 이제 더 보일 게 안 보이는 거죠. 거기다 사건 생깁니다. 시험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오고 막 핍박 당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을 가는데 언약과 정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속에서 만나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틀린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언약을 정말 잡고 있고 언약을 잡았는데 문제가 왔다. 그럼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만 하면 혹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해결 안 되면 그거는 시대적인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경제, 질병,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것이 아닌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만남을 따라 뭐만 하면 되시냐? 시간표를 만남을 가지고 확인했으면 조금만 실천하시면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준비하시면, 제가 말하는 실천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만남이 주어졌잖아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계시는 그 개인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잘 집중해 보세요. 많은 사람을 도와야겠지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르게 치유해버리면 많은 게 다 열립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사실 암 환자가 치유가 안 됐습니다.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하나님, 한 명은 살려줘야지 누군가가 간증을 할 거 아닙니까? 다 죽어버리면 그럼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 처음에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교회 평안하게 교회화되고 막 제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인가, 왜 그런가 난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근데 그게 시간표였습니다. 그런 시간표에 그분들을 정말로 복음에 집중시키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뭔가 머무르신 그게 시간표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계시는 많은 이런 분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맞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생각과 마음과 우울함과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 이런 많은 뭔가에 충동, 집착하는 분들이 많이 올 겁니다. 왜? 나으려고요. 이런 분들은 절에 안 갑니다. 이런 분들은 성당 안 갑니다. 이런 분들은 이상한 이단에게 안 갑니다. 왜? 본능적으로 본인 영이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원색적으로 바르게 강조하는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암 환자, 불치병, 희귀병 많이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보내겠습니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앞으로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 특징이 주기적입니다. 반복적으로 딱 계절 바뀔 때마다 탁 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 제일 힘들고요. 아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체험해 본 바로는 예전에 오래전에, 앞으로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뭐라고 메시지했나요? 앞으로 정신병 시대 온다는, 그때 90년도에 초반에 정신병 시대가 온다고?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정신병 시대 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가요, 말씀을 듣는데 그 문제를 당한 그 가정에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적인 사명.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무슨 시대를 살리고 그럽니까? 시간 재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성취됩니다. 잡으면 그게 확인이 되고요. 안 잡으면 지나갑니다. 그냥. 아, 그때 그런 말씀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왜 보내냐? 이런 만남을 왜 보내냐?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유리 방황하는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 가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 듣고 잘못된 길 가는데도, 죽는 길로 가는데도 가서 지푸라기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살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한 분 한 분을 바르게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치유해 가지고요, 집중시키는 겁니다. 복음 집중, 그리스도 집중. 문제 해결이 아닌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되도록. 그럼 지금 만나는 우리가 그 만남을 놓고 이분이 낫는다 안 낫는다 이전에 어떤 의미겠습니까? 굉장한 의미거든요. 두 번째는 오늘부터 훈련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진행되는 훈련을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펜을 쓰면요, 그 뭐 굵기 이런 것도 맞겠지만 그냥 딱 적었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편하게 쓰는 볼펜 있잖아요. 저는 한국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볼펜을. 왜냐하면 써보니까 이게 똥이라 그러죠. 똥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옆에 휴지를 항상 놔둬야 돼요. 쓰다가 닦고 쓰다가 그러니까 이제 휴지 안 들고 다니려고 한국 걸 안 씁니다. J나라를 씁니다. J나라. Z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신기한 게 볼펜인데 뒤에 지우개가 있어요. 쓰고 볼펜인데 지울 수 있어요. 아, 기술 대단하죠. 그래서 집에 그 심을요 3만 원씩 사놨습니다. 심이 비싸요. 왜 그러냐? 그게 제일 편해요. 삼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근데 쓰니까 금방 닳더라고요. 우리 또 메시지 많이 적잖아요. 그럼 금방 닳아요. 그럼 이제 계속 바꾸려고요. 아니, 제가 쓰는 그 볼펜 하나도 제가 편한 걸 쓰는데 하나님이 경기남부 지역을 딱 볼 때에 어떤 사람을 누군가에게 딱 연결할 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기도. 그래서 들어가셔서 일단 들어보시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올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게 나오면 그거 갖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응답 오겠죠? 그러면 당장 여러분에게 간증거리 생기니까 하나님 전도문을 여십니다. 그럼 여시면 어떻게 복음을 말할 건지,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가 뭔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된 많은 전도, 내가 뭔가를 설명을 잘해야지만 상대방이 들을 것 같은, 아닙니다. 메시지 자체가 선포기 때문에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한다고 저분이 영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구절 다 틀리고 앞뒤 좌우 하나도 안 맞아도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면 영접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를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그럼 그분이 복음 받으면 바르게 그분 따라서 말씀을 전달해야 안 됩니까? 초신자에게, 기존 성도에게, 그리고 사명자에게. 여러분이 모든 갈등을, 모든 답답함을 말씀 하나 갖고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 안 드렸습니까? 머리로는 알아듣겠어요. 복음에 뿌리 내려라.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 분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에 뿌리 내립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뭘 말을 해주시잖아요. 듣는데 내 마음에 속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하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약간 습성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 잘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 하나님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겁니까? 도대체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와서 불경 들고 와가지고 불경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들고 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명하면 무조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늘 듣던 말인데 그날따라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복음과 점점 가까워지겠다. 이런 마음을 뭔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듣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는 강단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게 복음 뿌리 내리는 거다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리됐죠? 이거를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처럼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복음 뿌리 내냐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처럼. 지금까지 강의든지 나가서 간증이든지 개인적으로 팀사를 하든지 복음 뿌리 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거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답으로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막 부르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뭐 무엇을 해야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다락방 다니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모르겠는 거 있죠. 그래서 또 예배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고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같이 전도를 하겠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강의를 쭉 듣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지. 그리스도의 제자란 거는 교회를 살리고 보호하는 사람이다. 교회 제자란 말이네. 도대체 교회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또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제자를 보니까 로마서 갱그라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교회 제자의 특징이 전부 다 목회자의 제자를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시간을 두고 정리가 되죠. 아,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 교회 제자란 말이구나. 교회 제자란 말은 목사님께 인정받는 제자를 말하는 거구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그럼 내가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거는 교회에 쓰임 받는 거는 목사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나간다, 뭘 팀사 간다. 제자가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다. 어떤 제자냐? 교회 제자다. 일단 교회 가서 인정받아라.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라. 교육자께 인정을 받아라. 사랑을 받아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 시작하면 인정받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을 따라 훈련을 받으면서 응답받는 거를 지금 오랜 거를 간증한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 현장에 이제 캠프를 합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캠프지만 많은 불신자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오산역에 가면 버스도 탈 수 있고요. 오산터미널 가면 버스도 타지만 오산역에 가면 지하철도 탈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막 오잖아요. 그래서 지역에다가 600지교를 만들어 놓으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층지교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인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인도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내일도 전도 캠프를 하면 우리는 나가서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불신자를 언제 붙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분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장을 자꾸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어렵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장들이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 있죠. 여러분, 어린이집 앞으로 돌봄, 아동센터 전환되겠죠? 하겠죠? 그리고 인재학교 준비되겠죠? 인턴십 하겠죠?
그리고 3기업 하겠죠. 하나, 전부 다 목적이 불신자 전도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이 전도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건과 문제는 행정이 되고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석. 살아있는 교회, 정말 전도할 교회, 237을 살릴 교회는 문제 온다. 당연한 거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다. 그럼 당연히 그 교회도 시간표 있겠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앞으로 237과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아이가 걸어서 나중에 설 때까지, 기다가 설 때까지 3,000번을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합니다. 근데 부모가 만약에 다치면 안 돼. 그냥 안 돼. 그럼 그 아이는 영원히 못 일어섭니다. 문제 오고 사건 오고 갈등 오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럼 그 시간표에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에 따라 지금 빨리 치유, 제자, 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만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시키고 전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해석 자체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성취시키는 과정을 어디로 연결하려고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로 연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경기남부 지역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 아이들을 복음 대통령 키우는 곳으로 237과 미래를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도로 연결시킬 수가 없으면 문제에 내가 이제 감기는 거죠. 그럼 못 빠져나옵니다. 왜? 계속 문제로 여기니까. 사람 문제, 일 문제, 사건. 그럼 마음이 지치죠.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제가 부산을 살 때는 부산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나와가지고 경기도에 있다가 와보니까 부산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에 있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문제 속에 갇혀버리면 문제가 안 보인다니까요. 문제에 안 갇히고 밖으로 나와야지만 나오는 방법이 언약밖에 없어요. 언약 가지고 잡고 있어야지 문제 밖에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내주고 지금 만나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시간표에 만나겠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훈련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우리가 할 것은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것이다. 응답부터 받으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현장에 응답받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그 응답받아서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포럼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갑니다. 아무도 사울에게 접근 안 합니다. 왜? 저 사람이 가짜로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직접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울이 쓰임 받겠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왔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시작됩니다. 안디옥 시대를 거쳐 마게돈을 거쳐 아시아를 거쳐 그 당대 최고 로마 강대국 로마 복음화의 추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로마 복음화의 237과 미래교회 살리는 추역이 될 줄 모릅니다. 우리 렘트들이 앞으로 바울 같은 렘트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세우고 그리고 치유하고 우리가 돕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난다.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올바르게 언약 잡고 해석을 바로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꾸 준비하는 것만 계속하면 돼요. 이번 달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치유하고 또 제자로 또 전도할 수 있는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가지고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치유하며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또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